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기쁨을 더욱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를 더 알수록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고 더 자라나가고 싶고 더 좋은 길로 가고 싶고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만족할 것을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더욱이 주를 알기를 소망한다고,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맞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길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수록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것에서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 기쁨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프라우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는 모여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노래하는 교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이 곡의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5절까지 있는데 저는 이 곡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잘 표현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꿈꾸고 소망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주님께 구하면서 같이 간절하게 같이 이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함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 또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이미 쓰러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그 자리에 정말 힘을 내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내 발을 정말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는 이미 좌절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께서 내 발을 정말 붙들어 주셔서 내가 정말 그곳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프랑스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약해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음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결단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플라우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강건하며 한 주도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12장 말씀 전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먼저 읽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또 유튜브로 보는 우리 청년들도 소리 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지난 2월 첫째 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중간중간 좀 다른 본문들을 보기도 했고 오늘로 17번째 말씀을 나누며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처음 살펴보게 된 계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온 세계를 덮어버리고 일상과 예배, 삶과 신앙의 영역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만 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던 우리 니엘이 형 다니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지난 16주 동안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나름의 답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선배가 전하는 말이 혹여나 여러분에게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혹은 답답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의 고민과 답답함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한순간에 그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불안정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기보다는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 시절부터 포로 귀환을 바라보고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긴 세월을 분투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가지의 환상들이 다니엘이 본 환상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들은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짐승들의 시대, 강한 나라들의 역사, 아직 남아있는 70일의 시간들, 전쟁의 이야기들, 이런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커다란 환난과 끊임없는 어려움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의 의미를 얻어들은, 깨닫게 된, 듣게 된 다니엘은요, 항상 번민하거나 혹은 지쳐서 알아눕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들은 그저 성도들이 맞닥뜨리게 될, 당하게 될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힘든 현실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소망 또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던 다니엘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분투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들, 또 그가 본 환상의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12장의 말씀은요, 10장부터 이어져 오는 4번째 환상의 결론 부분이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가늠하고 있는 결론과 에필로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여기서 말하는 큰 군주 미가엘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혹시 생겼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와 추측들, 고민들이 있었지만 결국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또 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며 이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 역시 불필요합니다. 다니엘서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생명책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기록해 두셨고 그 모든 기록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요, 끊임없는 전쟁의 시기가 마무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을 보면요,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 부활한 자들이 영생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똑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 마지막 날, 이 땅의 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 주님의 백성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위대한 소망과 약속들로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마치 동화 속에서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끝을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결코 이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서 미가엘 군주가 일어나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이 해피엔딩의 중간에 떡하니 끼어 있는 한 구절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 부분이에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오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그때가 오기 전에 만날 수밖에 없는 큰 환난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때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만 그때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4절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서도 때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7절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마지막 9절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에트라는 단어는요,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어떤 정해진 시간과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와 또 11장의 마지막 환상 가운데서 이 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12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때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날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요, 조금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 약속이, 그 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꿀 수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그 약속이 너무 희미하게 들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해피엔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계획과 뜻하신 대로 성취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해피엔딩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피엔딩이 이루어지기 전 큰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짐승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전쟁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요, 또한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요, 어떤 시기와 기회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이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 마냥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이미 정해진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는 말로 실패한 내 자신을 위로하거나 놓쳐버린 적절한 타이밍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면 때가 올 수 있는지, 그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과 애씀에 지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큰 환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그날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날은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12장 5절부터 13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에필로그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요, 다니엘은 강 좌우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의 끝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막 속 시원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6절의 앞부분을 보니까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죠,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보았던 한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10장 5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의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대답하실 수 있는 그분께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이 저는 참 속 시원합니다. 정말 묻고 싶거든요. 주님이 언제 이루실 것인지,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실 것인지 너무 묻고 싶습니다. 7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으신 그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좌우의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맹세인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대답이 조금 황당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입니다. 이 외에도요 11절에서는 1290일이라는 숫자를 말씀해 주셨고요 12절에서도 1335일이라는 또 날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를 참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해석해 보기도 하고요 1290일과 1335일을 정말 열심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를 예상해서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답변은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복잡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 알려줌입니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그날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때를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때를 내가 계산해냈다, 내가 해석해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표현들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보고 지혜를 쥐어짜내서 어떻게든 한번 찾아내봐라, 어떻게든 맞춰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알 필요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겠다라는 답변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종말의 시간을 계산해내고 있는 것은 참 미련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1290일과 1335일이 도대체 무슨 날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에 대한 징조 혹은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의 끝부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성도들이 참 힘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성도의 힘이 산산이 부서지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1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환난의 시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 날이 올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시키시는 그 놀라운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은 무기력함의 시간들을 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부서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고 맥이 빠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았던 다니엘이 보았던 많은 환상들도요, 다니엘로 하여금 막 소망을 품고 막 힘이 나는 환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지치고 쓰러지게 만드는 환상들이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니엘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 다니엘은 참 똘똘한 소년이었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의 정체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를 바벨론에서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올랐고요, 많은 시기와 음모들도 이겨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다니엘은요, 그렇게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답변을 통해서 다니엘이 듣는 건 뭡니까? 그 때를 알 수 없고 그 마지막 때를 너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전히 남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맥이 빠졌을까요? 이제 다니엘은요, 직접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직접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6절의 질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6절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8절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았지만 살아생전에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여전히 남아있는 환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 신앙으로 분투했고 믿음으로 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다니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우리 주님의 답변이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또 13절에서는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문장은 조금 다르게 이 두 구문 문구를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나 영어 번역은요, 9절과 13절의 이 문구가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요, Go your way입니다. 너의 길을 가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는 잘 감동이 안 오는데 이 다니엘이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다니엘아,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애쓰며 살았던 70년의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격려가, 위로가 지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요, 이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9절과 13절에 나오는 가라, 갈지어다, 기다리라, 이 표현 있죠. 이 단어를 영어 번역으로 Go your way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Keep going으로 번역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역시 Keep going이라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keep going. 결국 우리의 생에서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keep going.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keep going.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수고했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keep going. 짐승들의 시대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거대한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keep going. 계속 가야 한다. 계속 걸어가야 하고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다니엘의 답답함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냈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90살이면요 당시에 엄청 늙은 겁니다. 엄청 오래 산 거예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분투했으면 충분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의 길을 가서 기다리라. Keep going. 다니엘아, 계속 가라. 그냥 죽을 날만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전과 같이 치열하게 애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계속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기다리라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네가 틀린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격려였습니다. 곧 그날이 올 것이니 포기하지 말라라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강하고 용맹했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들은 마지막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었고, 그날이 올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도 믿음의 길을 keep going 했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주 예전에 암살 영화의 대사 하나를 연기하려다가 실패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변질한, 마지막 장면이죠. 변질한 독립운동가를 처단하러 온 이들이 왜 배신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변질한 독립운동가, 배신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오늘을 살아갑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는 자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은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혹여나 죽게 된다 할지라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어차피 주님이 우리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2000년간 안 오셨는데 설마 우리 시대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하신 때에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 안에 여전히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여러 상황들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여전히 어려울 거고 어쩌면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덧 식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 무덤덤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울분을 토하는 외침을 들으면서 이제는 지쳤고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무기력한 음성들을 들으면서 이 부족한 선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격려해 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들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또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keep going.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요. 지금은 너무 지쳐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keep going.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의 끝이 어디일까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믿음의 끝이,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 있는 그날까지 keep going,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때때로 무덤덤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또 울분에 찬 우리의 답답함을, 또 지치고 무력해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가 되기를, 프라우스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네입니다. 여러분, keep going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2절 하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제가 자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냥 꾸역꾸역 예배 드리고 꾸역꾸역 그냥 믿음의 자리를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언제 오시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keep going, 가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면서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keep going,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 다니엘이 살았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힘과 원칙들, 또 세상의 흐름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리저리 휘둘리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같아지는 삶이 오히려 쉽고 편한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몰락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Keep going,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주일이 아닌 다른 때 다른 공간에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퍼질러 앉아있는 그런 수련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지금은 못합니다. 다만 주일에, 매 주일에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좀 길게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 좀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준비되고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치고 무너진 심령들,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하고 용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수련회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모일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많은 청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주일에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이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 그 시간들이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힘을 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보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인원들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 안에서 기쁨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70평생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또 고위 관직에 오르고 얼마든지 바벨론의 수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 주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처럼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담대함을 우리는 흉내내는 것조차 어려운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니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Keep going. 다니엘아, 갈지어다. 프라우스야, 갈지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냉랭하게 식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이 신앙의 여러 활동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Keep going, 계속 가라, 할 수 있다, 계속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름에 우리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의 수련회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가 아쉬워하는 만큼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을, 말씀을, 기도를 우리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님, 더 많은 청년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뿔뿔이 흩어진 채 지내온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홀로 외로워하고 홀로 믿음의 길을 쌓아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에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keep going 하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공동체가 주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자가 참 어려운 시간들, 또 여러 가지의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문제와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에 서서 흔들리고 넘어질지언정 keep going,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광고는 우리 각 셀장님들 통해서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 파일, 주보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로 모이고 8월 22일 주일부터 3주간 수련회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한 청년들 현장에서 같이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